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부활의 주님 품에 안겨 계신 우리 김소옥 권사님, 또 우리 박순복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신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는 바빠서 못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어디서 받으세요? 어디서 받으세요? 요단강에서 받으십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가 왜 복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왜 복음인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지를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실은 이 장면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과거 어떤 사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다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의 방랑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를 듣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기 직전에 받은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게 물이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갈라진 다음에 디디라는 것이 아니라 디디면 갈라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보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15절에 물가에 잠기자 17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마른 땅이 열립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나 이제부터 이 강을 건너면 이들은 새로운 날과 자기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사를 살고 싶어서 건넜던 강이 어떤 강이냐면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물에 잠기자 뭐가 열립니까? 요단강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세례가 예수께 행해지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단강에 잠기자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무슨 길이 열리냐면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시는 세 가지 사인을 보여주시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하늘이 갈라짐과 라고. 하늘이 갈라짐. 언약궤가 요단에 잠기자 자 건너라. 너희들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너희들의 새로운 날, 새로운 산길을 열 테니까 건너가서 저기서
너희들에게 허락한 삶을 살아라라고 한 것이 언약궤가 잠기자 열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요단에 잠기자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맞다, 지금 예수가 세례를 받은 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증명으로 세 가지의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10절에 보니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뭐가 갈라졌다고요? 하늘이 갈라졌다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내려오시다. 이렇게 하늘이 있었는데 그 하늘이 탁 갈라지니까 하늘 위에 있었던 그 하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뒤편에 가보면 또 한 번 일어나는데요.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자 성소의 주인께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다 갈라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예수께서 숨지시자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열렸어요. 그 뭔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찢어진 사건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주석하는 겁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셨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보좌를 향하여서 우리는 담대히 각자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내 죄도 이 사람을 통해서 속하였던 것이, 아니 오늘날은 저 열린 길을 통해서 내가 주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대속에 의지하여 저의 못남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새날과 새 역사를 위해 건넜던 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 잠기자 우리에게 새날 새 역사를 만들어갈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주신 두 번째 사인은 무엇이냐면 하늘이 갈라짐과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무엇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나서 성령이 무엇처럼 내려왔다고 해요?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해요. 혹시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식솔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심판이 멈추고 나서 이제 새날을 살아도 되겠다, 이제 저 새로운 땅에 나가서 너희들이 살아도 되겠다를 알려준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입니다. 여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새날과 새 역사가 주어졌던 것처럼 구원받았던 노아의 식솔들이 이제 그들 인생에서 전과는 다른 새로운 날과 새 땅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알려주신 것이 비둘기였던 것처럼 성령이 지금 그와 같은 모양으로 온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인은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돼요. You are my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헬라어에서 유라고 하는 단어를 대문자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문자로 쓰여진 하나님의 지목은 그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이를 지목하실 때 구약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내가 보내마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자 우리에게 구원이 열렸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내려오세요. 새날과 새 땅을 살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길을 연 자가 이 아들, 이 사람이 내가 보낸 그 길을 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분임을,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 되신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의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서신을 배우면서 담임 목사님 통해
전해 들으시지만 그 공동서신 또 여러 교회들에게 계시록까지 묵시글까지 모든 것은 그 로마의 참남한 박해와 유대교의 회유 속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에 쓰여진 이유도 그겁니다. 예수 메시아 맞다. 너희를 선택한 예수, 너희가 선택한 예수를 이것으로 박해로서 포기하지 말고 유혹으로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쓰여진 글이 다 공동서신이고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가 복음 맞다라고 소리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세례 받으심이 이러한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거치시고 유아 세례와 학습을 받는 이들이 받는 이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사도 바울은 여러분 홍해 사건 아시죠? 홍해가 갈라져 갖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넜던 그 기적적인 사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계속 띄어놔 주세요. 자, 바다를 건넜다 할 때 그 바다는 홍해 맞습니다. 그리고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자손의 홍해 도하는 세례였습니다. 이게 왜 세례가 되냐면 자기를 신으로 삼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 중등부 아이들에게는 아마 10번도 넘게 제가 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잠깐 여행을 가시면서 얘야, 얘영아, 저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고 친구들 불러와서 놀아도 되는데 저 야채칸에 있는 신물로 둘둘둘둘둘 저 싼 거는 건드리지도 말고 풀어보지도 말아라. 그러면 얘가 풀어볼까요? 안 풀어볼까요? 풀어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근데 진짜 풀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갔다 왔는데 예영이가 안 풀어본 겁니다. 엄마 아빠가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거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지 멋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내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에는 나는 안 하겠다. 내 마음껏 살아도 되지만 에덴 동산에서 내 마음껏 살아도 되지만 내 위의 권위는 분명히 존재한다가 무엇이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모르겠고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대로 나는 살겠다고 하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평생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어줄 것만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이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되고 수십만 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나 아닌 타자는 내 욕심을 이뤄내는데 도구가 될 수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이용해서라도 나는 내 만족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그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무엇으로 구원해 내시냐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십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홍해로 이끄십니다. 여기는 홍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셨는지 빼내셨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지름길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 톡톡히 혼났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 갖고는 600대의 병거와 함께 전군을 출동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잡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세요. 쫓아가게끔 막지를 않으세요.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온갖 원망을 하는데 아니 무덤이 없어서 잘 살고 있던 우리들을 여기까지 빼내갖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댕댕거립니다. 세례 받기 전에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문답식을 하시면서 그랬습니다. 여기 온 거 엄마가 시켜서야? 아니면 다들 받아서야?
안 되면 안 되니까야 여러 개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만약에 이게 자의가 아니라 타의라면 내일 진짜 당일날 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될 거야. 본인 스스로에게. 나를 이 시간으로 이 예식으로 나를 내가 밀어놓고 있는 건지 어떤 타의에 의해서 있는 건지. 세례 받기 전에 전도사 때도 그랬고 강도사 때, 부목사 초년생 때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남편분들을 전도하려고 애쓰셔요.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을 전도하려고 애쓰는 건 잘 못 들어봤는데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을 전도하려고 애쓰시는데 그때 그 교회의 문턱을 넘기 힘드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해갖고 그 옛사람의 그림자들이 이렇게 다 걷어치워야 교회에 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두렵고 무덤이 없어서 그래갖고 차라리 나를 애굽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끊어짐,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의 끊어짐이 자아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 내가 살던 그 모양 곡골에 대해서 청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미련을 많이 갖습니다. 실은 이때 그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의 마른 땅을 내세요.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로 진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열렸던 홍해가 싹 닫혀요. 애굽 쪽에서 바라봤을 때 홍해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살아나온 사람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 애굽 반대편에서 보니까 한 일단의 무리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살아서 나오는 것이에요. 세례는 무엇이냐면 애굽편에서 봤을 땐 거기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가나안 쪽,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신 가나안 쪽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애굽에 대하여 죽고 가나안에 대하여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온 첫 번째 대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아말렉.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이전같이 살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세례를 받고 집에 돌아간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싸움이 뭐였냐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아말렉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이 아말렉하고 싸웠을 때 모세가 직접 출전 안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전세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이겨가요. 그러다가 팔이 아프니까 쓱 내려오니까 져가요. 제가 구원받았다고 세례받았다고 목사 안수받았다고 이전에 살던 그 못난 거 다 청산할 수 있을까요? 얼마 며칠 전에도 제가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가까운 이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갖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마음 아프게 했어요. 지만 똑똑한 줄 알고. 아말렉은 바로 그거예요. 난 청산했다 싶은데 그래서 세례도 받고 구원도 얻었고 확신도 있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나는 떵떵거리며 성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차오르는 마음 하나 주체하지 못하고 내 안에 언어 하나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갖고는 험악하게 아말렉은 이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띄워주시죠. 출애굽기 17장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잠깐 띄워주세요. 이 아말렉 세례를 받고 난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있는 자에게 아말렉은 뭐예요? 옛사람의 그림자죠. 고스란히 또 그 모양 곡골로 살게 하는 그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저는 교만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떨쳐버리니까 네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있는 불쑥불쑥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갖고 너를 망가뜨리는 그 아말렉 그것과 내가 함께 싸울 테니까 너도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홍해를 그렇게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널 차례입니다. 자, 언약궤가 탁 제사장이 발휘되니까 요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그 마른 땅을 건넜단 말입니다. 그렇게 건너고 나서 이 출애굽 2세대가 처음 만난 대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슨 성입니다.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도 아말렉과 동일한 것입니다. 총칼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뱅글뱅글 침묵 속에 날 믿고 그냥 돌면 저건 부서진다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내가 이 길을 건넜다고 해서 이걸 세례로 나를 작정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새로운 삶을 늘 100% 살아내는 게 아니죠. 똑같이 내가 이것을 무너뜨리려면 내 실력으로 무너집니까? 하나님 실력으로 무너집니까? 가 바로 여리고를 뱅글뱅글 돌아서 그렇게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그 지점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맹세시키는 거예요. 나는 다 죽였다고 생각되는데 확 일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면서 교만이 충천해서 험악한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제 신앙의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그걸 또 의지해서 깨트렸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또 제가 그거 안 만날까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제 신앙 인생에서 다시 세워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의지해서 무너진 채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인 것이죠. 그래서 맹세시킨 겁니다. 세례는 바로 그 싸움에 나를 밀어넣겠다는 결단이고요. 평생 반복되는 그 싸움의 자기 깨어짐의 출발선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자비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아 살겠습니다. 부단한 자기 부인과 치열한 자기 깨어짐을 통해 마침내 하늘아버지께 이르고자 하는 거룩한 염원으로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과 의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지고 자빠지는 것이 저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런 저의 도움이 되어 주시며 이런 저의 동행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